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아잔 소리, 무슬림 기도 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해 부탁드리고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찬 교회의 교육 목사였던 카일 아이들먼. 그는 복음의 핵심을 통찰과 위트 있는 문체로 현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사용했던 훌륭한 저술가였는데요. 그가 쓴 책 펜인가 저자인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자아 중심적인 신앙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책으로 단순한 열광자와 진정한 추종자의 구분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응원하고 혜택만 바라는 자기중심적인 펜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펜은 고난을 피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지만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삶의 전권을 예수께 양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만은 성경 속 인물들과 현대적인 예화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펜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헌신하는 제자가 되길 원하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적당한 거리에 두기를 끝내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넘어 삶 전체로 응답해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장을 내밉니다.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가버나움에 사는 한 왕의 신하가 찾아와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며 당시 사람들의 기복적인 태도를 지적했고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던 길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종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아이의 열기가 떨어진 바로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 가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임을 확인하고 온 집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섬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고 믿는 신앙을 넘어 말씀의 권능을 신뢰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치료되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던 왕의 신하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대하여 증거를 어디서 찾고 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신앙과 삶 속에 유일무이한 법칙인 성경에 따라, 말씀의 근거에 따라 믿고 있습니까? 복 받으려고, 치유되려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믿는 것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적과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그 기적과 도우심이 우리 삶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의 증거에 따라 믿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먼저고 기적이 나중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늘의 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토대로 말씀 위에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기적이라는 임시적인 방편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왕의 신하의 사건, 그 사건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정도의 그 생활은 유대를 중심으로, 곧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가르치는 사역, 또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셨다면, 갈릴리 중심으로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면서, 그리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시고 자랐던 갈릴리 지역, 그 사람들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믿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45절에 보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5절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통에 따라 6월절에 성전에 나갔던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셨고, 그리고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보고자 구경꾼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4장 45절에서의 영접은 웰컴, 환영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서커스에 와서 아이들이 공연을 기다리는 모습,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영접과 환영이 그에게 있을 뿐입니다. 팬이라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소리치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보다 45절에 마지막에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고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신기한 구경꾼들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 기적이나 베풀라, 나를 위하여 일하라,
혹은 내 소원이나 이루라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푸셨던 기적은 자기 눈앞에서 구경하고 있는 마음, 마술사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기적을 간구하며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부가적인 것들에 우리 삶을 맞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라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놀라운 일을 하라고,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이셨던 것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배가 꺼지면서 예수님을 잇는 그런 영접은 온전한 영접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문 밖에서,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열성 팬 정도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사는 삶을 요청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접입니다. 내 편의에 따라, 내 이득에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을 멈추고요, 제자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부터 왔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 해안 성읍으로 당시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고 세관이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일했던 곳이고, 또 이곳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살고 있었는데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과 교훈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바로 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46절에 이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로 왕의 권세를 받아 이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으로 보입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을 고치려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자기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삶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냐라고 하며 이 신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하며, 당시의 가버나움은 정치, 군사적인 중요 도시여서 그곳으로 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백미길 38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와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십니까? 50절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사람들은 다들 이 왕의 권한을 바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이 사람을 돌려보내기 위하여 허황된 말로 나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 속에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 자체가 기적이며 이 믿음으로 기적은 일어나 믿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51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가 내려왔을 때 길에서 종에게 아들의 회복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이 회복의 모든 일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임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믿었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정리하시며 갈릴리에 오신 이후에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의 아들이 치료되는 기적을, 그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의 체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못 믿고 치유하시는 예수님도만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성취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공을 도우시는 예수님으로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불안이 평안이 되고 예수 믿으면 죽음이 영생이 됩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적이며 표적이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여기며 왕으로 고백하는 나의 삶, 이제는 욕망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쓰시는 거룩한 도구 내가 되어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대신하여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곁에서 편안히 먹고 마시며 쉴만한 물가처럼 예수님을 이용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팬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연장, 삶의 연장,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번영신학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 복을 이뤄가게 하시고 세상의 신기한 기적보다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 속에 주신 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자녀들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자녀들이 걸어갈 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길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녀들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주신 기도 제목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